네. 창세기 우리 11장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는 거야? 오는 거 아니야? 그래,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창세기 11장? 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더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하란은 임신한 일성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네. 오늘은 세 가지의 불행이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족보인데 이 족보 가운데서 족보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근데 족보는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애 낳는 게 단순합니까? 아니요. 아니죠. 엄청 어렵죠. 힘들죠. 애 낳기 전부터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여성이 이제 아이에서 소녀에서 여자가 되어가고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을 충분히 다 겪어야 되는 아주 복잡하고 놀랍고 은혜스러운 일들이 많죠. 근데 이 족보를 그냥 단순하게 보면 누가 언제 낳고 몇 살에 죽고 이렇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지만 오늘 이 족보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세 가지의 불행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뭘까요? 아버지인 데라보다 먼저 하란이 죽음을 맞습니다. 아빠보다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성경에는 먼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냥 죽었으면 죽은 거지 먼저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니 아빠보다 아들이 먼저 죽을 수 있지.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부각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행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두 번째 불행이죠. 마지막 세 번째 불행은 뭐예요? 32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사명을 이루지도 못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죽습니다. 아빠가 죽습니다. 이 세 가지 불행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린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걸 하나님께서 불행한 사실을 통해서 불행이 행복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급급하죠. 급할 때가 많죠. 급하고 때로는 답답한 때가 너무나 많죠. 어려울 때도 많고. 그게 왜 그래요? 내가 신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밖에 못해? 내가 신은 겁니다. 내가. 왜? 아브라함 왜 그랬대? 데라는 왜 그렇게 살았대? 너는 왜 그렇게 살아? 그 사람 왜 그런데? 내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웃기죠? 하나님 왜 그러셔? 참 이상하다. 나는 이상하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이상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보다 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신이 되면 모든 게 급해지고 모든 게 답답해지고 모든 게 힘들어지고 모든 게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은 신이 아닙니다. 알겠죠? 뭐죠? 사람인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교회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세 가지가 하나 되어서 셋인데 하나 되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자 예수님의 몸으로, 성령 하나님의 전으로 이렇게 모인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삼위일체를 사셔야 돼요. 어렵나? 정말 쉽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려워? 안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이 세 가지의 불행을 보면서 저도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깊은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한 가정에 따라합시다. 비극, 비참. 예, 한 가정의 비극과 비참함은 하나님이 위로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간의 비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 그리고 죽음, 그리고 답답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실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치료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니까, 우리 정만수 집사님이 아파가지고 안 오시니까 우리 조규 어르신이 얼마나 심심합니까? 이 와이 자꾸 괴롭히노네. 안 자는데 잔다 하고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옆에 없으니까 얼마나 허전합니까? 그죠? 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한 사람을 도구로 삼아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고,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 산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2024년엔 이 한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동생도 있을 땐 귀찮지. 없어 봐라. 언니도 누나도 있으면 때로는 내 마음대로도 못할 것 같고 그렇지만 없어 봐. 얼마나 심심한데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답답함으로 답이 없는 인생에 취한 방법, 인간이 취하는 방법, 해결책이 뭘까요? 떠나는 거예요. 정든 곳을 떠나요. 그런다고 해결될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 도시를 떠나지 않아요. 아빠가 먼저 움직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어디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런 말이 전혀 없었어. 그런데 데라인 아빠가 이사를 가요. 갑자기 떠납니다. 정든 곳에서. 그곳은 불편한 곳도 아니고 시골도 아닙니다.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정말 좋은 곳이고 도시예요. 편리한 곳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떠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죠, 그죠? 제가 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의 평균 수명이 길었는데 짧아졌느냐? 우리는 홍수 때문인 것 같죠? 세상의 기후가 변해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된 것 같죠? 또 죄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물론 맞죠, 맞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때는 사람들의 생명이 길어야 돼요.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오래 살아서 많은 사람을 낳아야 돼. 그리고 친척들끼리 결혼해야 돼. 근데 레위기 18장이나 20장 보면 이제는 근친 결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모세 율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사람도 많아졌어요. 여러분 100세를 못 사시는 걸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200세, 300세, 400세 살면서 애 낳아야 되거든요. 그 고통스러운 일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수고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밑에 있는 후배들이 하면 돼. 근데 요즘 그게 힘들다고 애 안 낳죠? 애 안 낳으려 그러지? 무서워하죠, 막. 그 옛날엔 뭐라고, 막. 할매들 막 10명씩, 막 20명씩 애 낳고, 막. 할매들이. 그래도 막 건강하게 사시고. 또 우리도 또 봐주시고. 우리가 참 연약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나약하게 살고 있고 자꾸 빨리 빨리 하려고 그러고 빨리 먹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죠. 빨리 하다가 막 빨리 죽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답답하고 급하니까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헤어지고 떠나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비극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유명하고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해도 인간의 족보는 죄로 인해서 죽음을 향하는 소멸되는 역사일 뿐입니다. 자,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이름의 세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란이 아버지인 데라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몇 절에 나오죠? 28절에 나오죠. 아버지 하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아빠보다 먼저 죽고 나서 그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먼저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죽었을까요? 성경이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부모보다 먼저 죽게 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이 있겠죠. 갈대아 우르 지역은 수메르의 수도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완전 옛날에 학교도 있었어요. 상업도 발달했고 자원이 풍부한 곳이었고 항구도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막 왔어요. 놀랍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 아주 바쁘고 활기찬 도시였어요. 여러 민족들이 많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도시였죠.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때가 가장 절정이었답니다. 정말 좋았던 꼭 좋은 도시로 꼽힐 만큼 발전된 도시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도시의 발전과 부흥과 성장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발전하는 만큼 좋아지는 만큼 인간의 세상은 흑과 백이 분명히 갈리는 겁니다. 좋은 점도 있죠. 근데 나쁜 점도 많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나쁜 점도 반드시 있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밝은 빛도 있지만 그 밝은 빛 가운데 어둠의 그림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란이 죽었습니다. 그죠? 아버지보다 먼저 하란의 아들이 나오는데 하란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하란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밀가 아닌데요. 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27절에, 미안합니다. 27절에 나오네요. 그죠? 27절에.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롯을 낳았습니다. 신기합니다. 와이프의 이름이, 하란의 아내 이름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분명히 애는 낳았는데 결혼했다는 말도 없고 아내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아빠보다 먼저 죽고. 야, 희한합니다. 그죠? 희한해요. 신기합니다. 이상합니다. 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해요. 그리고 하란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 여자나 뭐 이렇게 만나다가 죽었다는 추측도 있고, 침략자에 의해서 살인당했다는 주장도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물론 이제 뭐 이런저런 사람 만나다가 집적되다가 죽었을 수도 있고요.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침략자에 의해서 뭐 장사하다가 살인당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좀 다르게, 뭐 그랬을 수도 있겠다고 보지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데려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내의 이름을 밝히지 못할 정도로 하란의 삶이 음란했다면은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하지 않아가지고 화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기 자식이 먼저 죽었다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바른 신앙을 아버지인 데라가 가르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데라가 노아의 자손입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죠.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에 상당히 비중이 많이 언급될 만큼 많이 등장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쓸데없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재창조하셨어요. 의인이라고 말했어요. 의인. 그 정도로 노아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아의 자손이라면, 데라가 노아의 자손인데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 그런데 데라는 뭐 하는 사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됐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파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복을 안 받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이 먼저 죽었다는 건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아버지인 데라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란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인 데라도 부인의 이름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데라의 아내 이름이 뭐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없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아비를 잃은 자녀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롯의 심정은 어떨까?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할 시간이 온 것만은 분명합니다. 데라는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10대 손. 다른 우상을 믿고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우상에게 깊이 빠져 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노아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던 사람의 자손. 이런 자손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족보가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며 말씀드립니다. 고대 시대의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라고 말했습니까? 촌이 아니었어요. 작은 시골 마을이 아닌 상당히 발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학교도 있고 그럴 만큼 빠르게 발달한 문명을 소유한 곳이었습니다. 어떤 집에
방이 몇 개가 있느냐? 20개가 있습니다. 20개. 복층입니다. 그러면 몇 개예요? 40개가 있는 방, 집이 있을 정도로, 그런 집이 많을 정도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르. 부유한 사람들이죠. 이게 고고학적 증거들로 발굴이 됐다고 합니다. 가장 완벽한 지구라트가 갈대아 우르에 있었대요. 갈대아 우르는 상당히 풍요로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죠. 이런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고 우상이 많은 도시가 되었을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지역은 항상 이웃의 표적이 됩니다. 잘 사니까. 적들의 침입과 약탈과 살인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민족을 지키고 가정과 자신을 지킬 뭐가 필요합니까? 신이 필요한 거예요. 신. 성경을 잘 보면 힘이 세질 때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자꾸 다른 신을 찾아. 나를 지켜줄 다른 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어. 그리고 데라가 믿는 신이 달의 신, 화신 이런 것들을 믿었대요. 무엇을 믿든지 바르게 하나님을 믿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죠. 아들을 먼저 보낸 데라의 심정은 정상적인 부모라면 비참해야 되고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자기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녀를 잃는 슬픔과 비참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하란을 막내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우리는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의 입장은 아브라함을 막내로 봅니다. 하란을 장남으로 봅니다. 근데 제가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 더 확실한 증거와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저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볼 때 장남이 죽는다, 장자가 죽는다는 건 뭘 의미하죠? 우리 출애굽기 때 다 배웠잖아요. 장손이 죽으면 뭘 의미합니까? 그 집안이 무너지는 겁니다. 대를 이어야 될 장손이 죽으면 아버지가 죽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데라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게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자신도 죽는다는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집안 전체가 흔들립니다. 집을 바치고 있는 기둥 하나가 없어진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시대의 상황으로 봐서 차남들이 장남들보다 먼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첫째가 먼저 장가 가야지. 첫째가 먼저 시집 가야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란의 아들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겠죠. 롯이 소개가 됩니다. 롯의 이름의 뜻이 참 신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비밀, 숨겨진, 감추어진 이란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빠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뜻 아닌가 싶어요. 주석을 보니까요, 하란의 죽음은 아버지의 면전에서 죽었답니다. 아버지의 면전에서. 그럼 뭡니까? 아빠 눈앞에서 죽은 겁니다. 아빠 눈앞에서. 바로 앞에서, 내 바로 앞에서 죽은 거예요. 와, 그러면 어떨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 바로 앞에서 죽는다. 충격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충격 받는 거죠. 억장도 무너지고 충격받고 놀래고 막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버지 바로 앞에서. 아버지 데라와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게 제사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또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데라의 마음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란의 죽음이. 어떤 변화일까요? 도망가야 되겠다. 익하다 나도 죽겠다. 아, 교회가 어려워져. 아, 이거 보이, 이 꼴 보이 안 되겠다. 아마. 나도 빨리 이 교회 떠나야 되겠다. 야, 이 소망이 없다. 이거 아마. 안 된다. 이거 될 것 같지가 않다. 이래가지고는 이 교회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저도 아빠 된 입장으로서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아버지의 심정이 정말 안타깝고 힘든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은 아빠 때문입니다. 아빠 때문. 그래서 하란의 아들의 이름을 감추다, 숨기다, 비밀이다 라는 뜻으로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자신의 신분, 직업, 출신 모든 것을 감추고 세탁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새 사람 됩니까? 신분을 세탁하고 박사학위 받는다고 사람이 변해요? 그럼 뭐 할라 쳐다봅니까 이거? 이거 쳐다볼 필요 뭐 있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런다고 우리가 이거 쳐다본다고 사람이 변화돼요? 안 됩니다. 이거 쳐다본다고 안 찍힐 게 찍히고 찍힐 게 안 찍히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쳐다봐야 됩니까? 우린 지금 뭐에 집중해야 돼요? 인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변화될까 말까 합니다. 죽다 살아나야. 마음이 급했을 겁니다. 아들이 죽었으니까 내 눈앞에서. 지도 죽을까 봐 불안해가지고 난리 났을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인간은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해요. 못 보면 해야지, 죽으면 해야지, 아프면 해야지 걱정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0세를 살지 못하는 게 복입니다. 아멘. 다른 아들 아브라함이 장가를 갔습니다. 며느리는 열국의 어머니인 사레입니다. 얼굴도 이쁘고 참한 사람입니다. 이름의 뜻도 참 좋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도 이름 이쁘고 얼굴 이쁘고 이름이 뜻이 좋고 그럼 뭐예요? 이 가정의 문제가 뭐예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자녀가 없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습니다. 이 당시에는 종족을 번식시키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번성하고 충만은커녕 애 자체가 들어서질 않는 겁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아세요? 이 한 줄이 임신을 못함으로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가 아니고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정말 슬픈 현실이야. 아브라함과 사례 이 부부의 심정은 어땠으며 성경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아버지의 데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데라는 이 상황을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아빠 잘못인가 알까요, 이거? 아들이 죽고 며느리 임신 안 되고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임신을 못하는 걸까요? 이것은 부부의 근심이고 부모의 근심이고 집안 전체의 걱정거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요즘 불임 가정의 원인이 뭐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불행일 수도 있고 고대 사회에서는 수치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결론을 안다면 우린 이런 어려움도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들의 가정에 자녀가 없습니까? 우상천지의 도시에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자녀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상 배울 게 뻔한데 타락한 문화를 배울 게 뻔한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복이죠. 오히려 새끼 만들어 놨는데 이놈 시기가 여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저 가서 이상한 짓 해보십시오. 그 문화에 빠져가지고 막 향락 즐기고 뭐 도박하고 술 마시고 기집질하고 막 이래 보십시오.
아빠가 둘이고 엄마가 셋이고 나는 왜 아빠가 둘이고 엄마가 셋이야? 너의 사랑은 더 충만한 거야. 이런 헛소리하고 하나지 어떻게 둘 셋 되는데 난 아빠가 둘이라 더 큰 사랑을 받아. 미친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신 나간 소리로. 실제로 사람들 그렇게 가르쳐요. 미안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말들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겁니까? 데라의 아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만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바꾼다는 게 뭐예요?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소망과 기대로 사는 것이 아님을 뜻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열국의 아버지 그리고 민족의 어머니가 될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의 핵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자녀를 낳았나 못 낳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명 낳았는가 더더욱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의 문을 여시며 닫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준선이, 예지, 예나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지 뭐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기억하는 것, 마음에 새기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뭘 배워서 어떻게 쓰임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신이 됩니다. 은연중에. 그래서 설교도 재미없고 복음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행복을 놓치게 되고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고 절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가정이 아픔을 겪으면서 그리고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인내해야 하는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분명히 우리네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은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욕합니다. 손가락질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교회, 애도 못 낳는 무능한 부부들, 지 아들이 죽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아비 하면서 막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 우리 떠나야 되지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인간의 손가락질 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이 위대한 점이 뭡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막 욕했어. 왕이시여, 사람들이 당신을 욕합니다. 저놈을 당장 투옥해서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놔두십시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더라고 다윗이. 자기 잘못을 알고 있는 거죠. 인간은 항상 답답함을 겪어요. 일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이죠. 저 가정의 아이는 매번 시험에 1등 하더라. 좋겠다 진짜. 이번에도 1등 했단다. 우와 진짜 좋겠다. 상을 받았다더라. 진짜? 좋은 대학 갔다더라. 진짜? 유학 갔다 카더라. 진짜? 장학금 받았다 카더라. 와. 아빠는 승진했다 카더라. 좋은 집 샀다 카더라. 이런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같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저 교회는 100명이 넘다 카더라.
아이고 빼야. 막 예. 너희도 그렇게 좀 해보면 안 되나? 맨날 이럽니다. 열심히 좀 해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100명이 되고 100년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아니, 알려고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주어진 거 빨리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하는 우리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알려고 하기 전에 안 때려치면 다행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급급하면 답답한 일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해 보십시오. 뭘 즐거워하고 뭘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일방적인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선택에 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지? 잘나지도 못하고 죄투성이인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뭐지? 로마서 공부하잖아. 왜 우리를 선택하셨지? 왜 우리를 택하셨어요? 내가 공부한 것보다 더 좋다면서. 엄청 좋았다면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왜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왜 택했습니까? 로마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찌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면요 사람 다 죽입니다. 우리 우리 기도 응답 다 되잖아. 이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 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걸 기쁨으로 여기셔야 돼요. 내가 기도한다고 다 되면 바깥 사람, 저 괴롭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내가 신이 돼버리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 놓은 겁니다. 우리를. 우리가 택함 받은 이유는 우리의 구원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구원 때문이에요. 이걸 모르면 우린 계속 헤매게 됩니다. 저 이제 안 헤맵니다. 참 예전에 그랬어요. 열심히 했는데 하는 대로 했는데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참 안 됩디다. 내가 이런 말이 이제 주 레파토리였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제 레파토리였다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안 되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다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영혼이 저일지 여러분일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저와 여러분 맞겠죠.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제 지혜로 이렇게 설교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도 실감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선택을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시간에 내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이 먼 곳까지 왔구나. 이런 믿음이 없이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다 뿌리 내리면 어떤 비바람이 쳐도 누가 뭐라 해도 심지어 누가 내 목을 졸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뻔해요. 성경의 이야기는 뻔합니다. 뻔한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아브라함의 집안에 뭐가 볼 게 있습니까? 솔직히 근친 결혼에 우상 숭배자 집안에 감추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거짓말쟁이에 하나님은 이 가정에 그런 가정에도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선택해가지고. 참 신기하네. 그러면 우리 가정도 가능한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린 왜 아브라함이야?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왜? 라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나를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잘났습니까? 우리를 보십시오. 우린 대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출중하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삽니까?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탁월한가요? 아니잖아. 교회를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아니잖아. 편애하잖아. 편식하잖아요. 잘나고 대단하고 탁월하고 이거랑은 거리가 멀잖아요. 이쁜 구석이 별로 없는데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짜증내는 우리 애 하나 케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얘 하나 믿음을 확 잡을 수 없는 게 난데 어디 가서 우리가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가 택함을 받은 이유는 경건함도 아니고 거룩함도 아니고 탁월함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왜 택하셨죠?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인 겁니다. 우리 뭘로 감사하죠? 기도와 찬양과 헌금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죠.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라고요. 믿음이 탁월했던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했고 엉뚱한 쪽으로 상당히 열정이 많았고 거짓말도 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죽을까 봐 벌벌벌 떠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책 읽기 좋아하고 가르치기 좋아했던 몇 사람 사용해서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당시에 205세면 상당히 짧게 산 겁니다. 이런 죽음을 자녀들과 데라 자신은 감지하거나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멈춰야 하는 신세. 우린 오늘 성경을 대하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데라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노아의 10대 손이란 자체가 큰 명예입니다. 갈대아 우르 그곳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거기서 나온 것만 해도 잘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데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안타까운 사람이죠.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어디서 죽었죠? 하란, 자기 아들 이름하고 똑같은 그 중간에 우르에서 하란 여기서 죽어요. 이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죽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 우상 장사꾼, 우상 기업가, 사장. 지금도 우상 장사꾼 많습니다. 있지도 않은 것들,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 상품화해가지고 파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사람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잠도 안 자는 것처럼, 먹지도 않는 것처럼, 이슬만 먹고 사는 천사처럼 과정에서 아이돌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상업적으로 판매합니다. 이 장사꾼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 하면서 맨날 이런 춤을 추죠. 거기에 빠져가지고 기뻐합니다. 그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엄마 아빠들 막 휴대폰 들고 가가지고 막 찍고 막 발표야 자연간치 하는 거 보면 와 막 아이돌 가수 흉내 내는 거 보고 막 제가 그랬고 더 가까이 가가지고 막 찍고 그런 세상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박수치고 흉내내고 따라하고 사인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을까요? 하나님 없어. 거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나와야 할 갈대아 우르가 지금 이 시대에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1등이라는 이름으로, 최선이라는 이름으로 갈대아 우르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을. 데라의 족보 이야기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정든 곳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더 어려움을 감수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더 그랬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겁니다. 신앙은 죽을 각오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각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해도. 그게 전제 안 돼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울부짖는 애들하고 타협해버리면 걔는 끝나는 겁니다, 인생은.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견인이잖아, 견인. 따라합시다. 견인. 견고한 인내. 견고한 인내를 이루십시오. 확신과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못하는 행동이 견인입니다. 나름의 믿음과 확신과 결심이 선다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또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는 왜 사람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해 예배하고 계세요?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떠나고, 여기 보십시오. 앞에 봐라. 떠나고 거류하게 된 주체가 누구예요? 애들 다 데리고, 가족 다 데리고 떠나자고 했던 그 주체가 누굽니까? 데라죠. 그 다음에 여기에 머물자, 거류하게 된 그 주체가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긴 여정의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중간에 멈췄어요. 봐요. 인간이 하니까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하란에 멈춰요. 거기에 머뭅니다. 이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딥니까? 하란은 아니야, 분명히. 결국 데려 나온 사람이 사망하고 맙니다. 우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구해야 함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린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의 품에 머물러야 돼. 역시 권사님 좀 다르네. 하나님 품에 있어야 돼. 하나님 품이 어디야? 제일 고생하는 곳이 하나님 품이야. 제일 힘든 곳이 하나님 품이야.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밖에 없어, 거기는. 장난감 많은 데는 좋은 데가 아니야. 스마트폰 볼 수 있는 데는 거긴 좋은 곳이 아니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 그건 하나님밖에 없는 곳이야. 그곳에 있어야 돼, 우린. 인터넷도 안 되고. 미안합니다. 그런 데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하늘나라임을 믿습니다. 죽음의 역사를 바꾸는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역사를 바꾸는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우린 그것을 따라합시다. 은혜라고 부릅니다.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 얼마나 불행합니까? 맞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불행을 넘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이 마음속에 있거나 우상이 판을 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죠.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삶의 주인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말에 능력이 생깁니다. 애들이 집중하게 되고 내 남편이 변하고 내 아내가 변하고 내 교회가 변하고 내 자신이 변화됩니다. 내 믿음의 주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함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삶이 지금 갈대아 우르나 잠시 머물고 있는 우상의 도시인 하란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 속에 죽음의 역사를 뒤집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뭐죠?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 삶 속에 실천하고 계세요? 어림없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랑이 정확한 정답도 아니지만 그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삶 속에 실천하고 있지도 못해요.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이 더 필요한 겁니다. 내 삶 속에 죽음의 역사를 뒤집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몹시 사모하고 있습니까? 돈으로 다 될 것 같지요? 기술과 과학으로 다 될 것 같지요? 여러 군데 빚내면 다 어떻게든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죠?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냥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 생활 충실하고 유튜브로 꼬박꼬박 말씀 공부하면 될 것 같지요? 전혀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해봤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열심을 내도 우리 인간에게 오는 것은 32절 뿐입니다. 죽었더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분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많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돈도 좀 있고 자식들도 잘 키웠고 나도 할 만큼 공부도 했고 누군가를 보듬을 수 있는 위로의 능력이 있고 사람 모으는 능력이 출중하다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면,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영원한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손 못자국 만져야 됩니다. 결국 예수뿐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분을 내 마음에 가득히 모시십시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아픔을 바꾸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죄로 소멸될 역사뿐이지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위한 선택과 택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기쁨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길 같은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 못자국 만지며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며 그분을 더욱더 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